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Easter is when Jesus came from the grave, I guess.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God. I know it comes from the Christian religion. No, I'm sorry, I don't celebrate Easter. I'm not religious at all anymore, but I know the history behind it and why they celebrate it. And for me, it's more a tradition where the family gets together. It's a vacation time. It is where the kids go and pick up, pick up. No. No, I don't know what it is. No. I know what Lent is. Good Friday, but isn't it like when Jesus got crucified, and then like 3 days after he came back to life? It's 40 days, I think, leading up to Easter. I don't know.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 본 대로 휴일 중에 하나지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그냥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매년 또 부활절이 되면 기쁨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나지만 혹시 우리도 별 의미 없이 그저 뭐 많은 절기 중에 하나지요. 뭐 부활절이긴 한데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날 중에 그냥 하나겠지요. 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혹시 않을까요? 한마디로 죽고 난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현실의 내 삶이 답답한 게 많고 고민이 많고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그저 지금 내 앞의 일도 좀 감당하기 힘든데 뭔 부활입니까? 그냥 뭐 하루 있다가 지나가는 거지요 라고 혹시 생각할 부분이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시 살아남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고 참 진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어쩌다 하루 있는 날 그냥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내 가슴 깊이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사실은 질문이 두 개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이 35절 이 질문은 믿음에서 오는 질문일까요? 믿지 못해서 오는 질문일까요? 그렇죠. 믿지 못함에서 오는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만일에 살아난다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 건데 도대체? 이 물리적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육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3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대답해요. 너 참 어리석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좀 쉽게 말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뿌리는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가 있어. 씨. 우리가 뭐 이렇게 꽃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씨가 땅에 져서 떨어져서 죽어야 꽃이 살아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완성된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은 뭐다? 씨앗과 같은 것이다.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씨앗이 썩어지고 없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씨앗으로 본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씨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면 이 비유가 이해가 될까요? 아니죠.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로 부활의 때 또 부활의 몸 어떻게 살아나냐,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 몸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그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헬스 열심히 하는 우리 이제 찬성이 찬성이 아니지. 찬성이 우리 저기 네 죄송해요 현이 찬성이 이제 부인 되실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몸을 잘 갖고 놨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씨에 비유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눈을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그러면 씨가 죽어서 살아나게 된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냐? 도대체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그 모습은 죽은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냐? 그죠? 키가 작아가지고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을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을까? 예, 거울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고민하신 분. 어릴 적에 어떤 뭐 다쳐가지고 평생 뭐 이렇게 정상적인 몸이 아니시거나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 육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텐데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태어난다면 다시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뭐 이쁜 사람들이야 거울 보면 이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들처럼 날마다 뭔가 갖고 와야 되고 간신히 갖고야 조금 봐줄 만한 우리들이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저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37절, 38절이에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그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꽃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씨는 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완성된 꽃을 던지는 거 아닌 것처럼 뿌리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이 씨라는 것은 완성된 형태의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씨 사진에 자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씨일까요? 네, 그냥 씨입니다. 네, 채송화 씨예요. 그럼 다음 사진은 뭐가 나올까요? 채송화가 나오겠죠. 자, 이게 채송화입니다.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씨예요. 이 씨를 볼 때 우리는 완성된 꽃 피는 채송화를 보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해 이걸 보면서 이야 씨가 너무 아름답다. 씨 향기가 기가 막히네. 이러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다음 사진 다시 보시면 이게 이 꽃이 씨가 죽고 피어서 난 꽃입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냐? 우리 몸이 지금 씨와 같은 우리 육체가 지금 완성된 몸이 아니라 씨와 같은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저렇게 꽃처럼 씨가 조그마한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이 몸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려면 내가 이 몸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몸은 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내가 완성된 것으로 이것을 붙잡고 와, 이 씨가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완성된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어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씨를 심나요? 그렇죠. 뭐를 생각해요? 지금 나는 씨를 심는데 뭐를 생각하죠? 꽃이 피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 때문에 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부활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 삶을 씨앗을 심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씨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절대 꿈꾸지 않습니다. 꽃피는 날을 꿈꾸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늙고 병들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한때는 장거리 선수, 육상 선수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시죠? 네. 제가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뛰어도 안 지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랑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늘 제 마음은 아직도 뛰어도 안 지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뛰어보니까 백장로님 위에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좀 뛰세요. 좀 뛰세요. 막 이렇게 게임을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 안 뛰더라면서.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안 뛰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죠. 근데 점점 더 병들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팔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전 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씨와 같은 육체를 다 버리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죄가 없는 육체로, 죄가 없는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을 꼽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이해도 좀 빠를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똑똑한 사람이고 뭐든지 갖다 대도 다른 거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 이 유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이상한 젊은 하나 사람이 딱 튀어나오더니 유대 사회 전체를 이상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몰려다니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러면서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젊은 사람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어떻게 좀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면서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데려다가 막 이게 감옥에 넣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따르는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막 돌려쳐 죽여버렸어요. 아싸, 이제 끝났겠다. 그리고 이 유대교 이제 지도자들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이제 우리 사회는 이대로 유지가 잘 되겠지.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좀 있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잠잠했던 유대 사회가 다시 들썩들썩하면서 이상한 막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다시 일들이 시작해요. 그 뿔뿔이 또 핍박했어요. 또 핍박하니까 이제 이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막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고 옆에 나라 막 옆에 다른 도시에 막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가서 예수가 살았다,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가 살아났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내가 만났다,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또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의 마음으로, 혈안의 눈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다메섹 가는 그 중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쏟아지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허무맹랑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무슨 소리고? 하면서 더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전파하는 온 유대 사회를 흔드는, 또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모든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살아났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사람은 물리적 시간을 살아갑니다. 맞죠? 지금이 몇 시입니까? 저 시계로는 11시 34분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물리적 시간이에요. 초는 계속 지나가죠. 이게 물리적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 시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셨던 주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주님께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 세상이 만나는 거죠. 이 놀라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만나러? 바울을 만나러 간 것이고, 바울은 그 다메섹이라는 그 자기의 시간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랑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다시 변화돼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봐보시죠. 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사 예배 때 우리 다은 자매가 저를 보더니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목사님 차라리 흰머리로 다 염색하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했는갑다, 살아남는갑다 끝이 아니고, 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집안의 모든 배경과 내 가문의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던,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끙끙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저 우리 앞에 있는 마음의 상처, 현실의 고통, 아픔들에 날마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나다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저럴 때 해보세요. 그냥 쓰러져 있을 뿐이 아닙니다. 넘어져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날마다 지금 내 삶과 부활의 주님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니까 우리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앞에 살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거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나가가면서 거쳐 조선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목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예, 이렇게 딱 눌러져 있네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24살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열병으로 부인이 사망하는 일이 당했습니다. 24살 때요. 다시 가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국에서 천주교 신자였던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국에서. 그로부터 조선의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나도 조선 땅에서 좀 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1866년 7월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 타임 보여주세요. 이 배가 제너럴 셔머너입니다. 이것 타고 평양 대동강에 옵니다. 한글 성경을 아직 번역하지 못해서 한문 성경 잔뜩 들고요. 근데 그때 당시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배가 오니까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 배를 줄로 막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배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대동강에 막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땅을 적실 때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해요. 그리고 뛰어듭니다. 근데 대동강을 뛰어드는데 조선군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대동강 양각도라는 섬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처형 기술이 뭐였죠? 목을 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망나니, 그죠? 망나니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목을 달려서 대동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멀찍이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당시 11살이었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함께 구경하러 갔다가 대동강에 막 성경책 집어던지니까 그 중에 성경책 3권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금소였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때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실의 사람은 성경책을 갖다가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벽지로 씁니다. 성경책을 탁 뜯어가지고 벽지로 쫙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고즈넉한 한옥 같은 데 가면은 막 벽에 그죠, 막 한문으로 막 가끔 있잖아요. 와 좋다 막 이런데 벽지로 그 성경책을 쫙 발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벽에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걸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돼요. 그게 널다리 교회, 이 장대형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영 씨한테 이제 줬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집을 삽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바뀌게 되고 이 집을 박영 씨의 집을 사는데 그때 이제 사가지고 여관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선교사였던 모펫,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집에 또 이게 투숙객으로 머물게 돼요. 그래서 딱 하니까 또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초지종을 묻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최치랑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최치랑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그리고 훗날 또 자기 집은 교회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토마스의 목을 뱉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김익두 목사라는 그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박충건입니다. 짠. 네. 보여주세요. 네. 우리 중에 혹시 닮은 사람이 없나요? 이 사람이 박충건이에요. 토마스 목사의 목을 내리쳤던 박충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회개하면서 자기 집을 바치고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신들에게 물질적 시간 안에서 그 물질적 시간에 하늘의 사닥다를 내려서 그 삶 가운데 다가오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인가요? 살아있는 예수님인가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째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다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 삶을 회개하고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자기의 전부를 모았던 것들을 좀 별 의미 없이 내어놓으면서 그저 영생 하나 믿고 부활 믿고 심판의 주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멀리 있어서 지금 내 삶에 별 영향 못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삶의 말씀으로 또 우리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듣다가 예배를 하다가 은혜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날마다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wondering how long is this gonna last. Then you look at this prisoner and say to me, son, stop fighting a fight that's already been won.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I'm redeemed. All my life I have been called unworthy, named by the voice of my shame and regret. But when I heard you whisper, child, lift up your head, I remember, oh God, you're not done with me yet.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because I don't have to be the old man inside of me, 'cause his day is long dead and gone. Because I've got a new name, a new life, I'm not the same, and a hope that will carry me hom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Oh God, I'm not who I used to be. Jesus, I'm not who I used to be. 'Cause I am redeemed. Thank God, redeemed.